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신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창세 이후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시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제국이나 많은 이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해서 왜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고 숭배하는가? 그 이유는 회귀 본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회귀 본능, 이 기소 본능이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 바다로 가거든요. 바다에서 실컷 놀다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물을 거슬러서 돌아오는 본능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얘기하면 딸들이 아빠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빠하고 비슷한 남자하고 애정을 느끼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 이론이 바로 회귀 본능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 조상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고 행복동산 에덴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회귀 본능, 에덴으로 돌아가고 참 하나님을 찾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다가 우리가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 처음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센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이성과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센스가 작동하고 있고, 또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늘이나 별이나 땅이나 해나 이런 자연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 죄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죄와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인간이 생각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을 쫓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졌어. 이 마음이 암흑 속에 살면서 썩어질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해와 달과 별이나 들에 있는 짐승이나 동물이나 물속의 고기들을 섬기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죄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 마음속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안에다가 썩어질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자꾸 갖다 채워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려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인간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귀 본능, 태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본능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유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게 되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또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숭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신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 가나안,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 그 제국에 수많은 신들을 받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애굽의 신들은 태양신 라나, 나일강의 수선이나 아피스나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동물들 새들을 섬기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낸 다음에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말라, 이로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고, 나 외에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알파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나를 우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other gods,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번역할 때는 other gods,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다른 신, 가짜 신, 거짓 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좋게 번역해 보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우선해서 절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서 14년 만에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남쪽, 북쪽, 중부 쪽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딱 죽게 되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딱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가나안 족속 다른 신들을 섬길 것 같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길래, 애굽의 신들을 섬길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택했을까요?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당연히 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종교 혼합주의지요. 요즘으로 따지면 일요일은 교회 나오고 6일 동안은 지 마음대로 살고, 네. 또는 심해지면 아예 여호와 하나님 예배 버리고 말씀 다 버리고 세상에 가서 아세라 바알만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시는데 끝끝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웃나라 바벨론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아예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 심해요. 이 당시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있었다고요. 우리는 성경이 이래 많고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신학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살고 있는데 그 시대는 성전도 딱 하나고 성막도 딱 하나고 또한 이 인쇄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율법책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비의 신, 이 전쟁의 신이었는데 바알을 잘 섬기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의 아내 아스다롯 아세라를 섬기면 쾌락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손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이고 성공과 쾌락과 부귀영화와 좋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능력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을 모르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시도 올리시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신은 하나님이고 비를 주고 태양을 주고 따뜻한 날씨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국가의 성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고 개인의 생사하복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일계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요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 루터는 오늘 일계명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의지하고 너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신이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마음에 두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라고 얘기했고, 신학자 폴 틸리는 20세기 신학자 중 3대 신학자 중 한 사람 폴 틸리는 하나님은 신은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궁극적 관심의 대상, ultimate concern. 무슨 얘기냐면 나를 움직이는 힘, 나의 우선순위, 나를 움직이는 1번.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내가 돈을 쓸 때 있잖아요. 내가 돈을 쓸 때 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돈을 사용하는가,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걸 보면요, 그것이 그의 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 때문에 돈을 쓰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자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레저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또 돈을 올인하는 것처럼 나를 움직이는 힘, 내가 움직이는데 이 안에서 나의 원동력이 되는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너의 신이다. 너의 신.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썩어질 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지요.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이 꽂혀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당 문 나서고 돌아가면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신들이 뭐냐? 다른 신들이 나 자신, 돈, 권력, 자식, 배우자, 외모, 인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욕과 쾌락, 사역, 목사님들에게는 목회, 성공하고 출세해보자. 이게 다른 신들, 썩어질 우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통적인 이 우상, 다른 신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켰던 그 뱀이 출애굽 시대에는 금송아지로 나와요. 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엘로힘이다, 그렇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을 해요. 그 금송아지가 구약 시대에는 바알로 나타나요. 바알로 나타나고 신약 시대에는 맘몬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그 맘몬, 새의 머리가 두 개 난 맘몬, 항상 땅을 보면서 땅에 동전 떨어진 것이 없나 주워 다니는 그 맘몬, 돈밖에 모르는 그 맘몬이 오늘날 뭐냐면 바로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지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머니 해도 머니지라. 골드. 물질 만능주의가 바알이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고요. 왜 우리가 그토록 돈하느냐? 돈하느냐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돈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고, 내가 돈이 풍족하게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정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위의 가족, 사업, 교회, 내 주위 사람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은대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도, 나의 사업과 나의 교회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창성해지길 원하니까 나의 나라가 창성해지는데 가장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머니 해도 머니니까 머니를 많이 가져서 나의 나라를 튼튼하고 단단하게 계속 세워가고 싶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나의 신으로 우상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다른 신이 뭐냐면 그 뱀 있잖아요.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출애굽 시대는 모압의 음녀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했지요. 또 구약 시대에는 아세라, 그 여러분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면 여자 신이 있는데 이 가슴이 한 열 몇 개 달린 그게 바로 아세라 신이에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아데미, 아프로디테, 로마로 말하면 바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미의 신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가 이 한국의 가치관,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레이디 가가나 우리나라의 걸그룹들이 춤추는 그 춤 있잖아요. 그런 춤이 옛날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아데미 신전에 그 창녀들이 다 그런 춤을 췄어요. 그런 춤을 추는 것을 오늘날 즐기고 좋아하며 와 섹시하다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 우리를 채우고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과 탄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안 되고 힘들고 망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인생 막대기, 인생 책지, 사랑의 막대기를 들이대시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나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허망하고 헛되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깊은 한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은 복잡하고 환경과 처지와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지 몰라도 결국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1번 순위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문제와 처지와 형편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문맥에 따라 잘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문맥에 따라 자 우리 2절을 먼저 보면 지난주에 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의 구원주다. 나는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날 우리로 치면 나는 예수님이고 너는 우리입니다. 우리. 나는 은혜를 베푼 자고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자다. 나 예수는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
죽음보다 그 강한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너희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의 신부요 아내다.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다. 관계. 아버지와 딸, 사랑하는 연인 사이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신들이 이제는 끼어서는 안 된다. 차준희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고 너희들을 샀기 때문에 적어도 너만큼은 결코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 예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적어도 너만큼은 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예배당 문 나서자마자 나의 1번 우선순위가 헛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하나님 자신이 될 때까지, 주 예수가 나의 1번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다른 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게 되면 저분이 만일에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오빠, 나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길 돌리지 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뭐 저분이 나를 사랑할 일은 없지요. 자, 또 우리 은혜가 있다. 우리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제발 다른 여자에게 눈길 돌리지 마.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해보면, 자,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이 돼갖고 우리 아내한테 생활비 한 달에 1,000,000원씩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숙시켜주고 베네똥 똥똥 막 사주고 해외여행 막 듣고 다니고 우리 아내 좋아하는 거 다 해줘. 그런데 내 마음은 다른 여자한테 가 있네. 내 마음은. 그러면 우리 아내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 안 하겠지요.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열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다.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만 사랑해달라.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너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지 마. 무슨 말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우상을 제거하는 훈련,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우상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가 1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 면전 앞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대로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바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주 예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 우리 청물 청년들 다 보라고. 자, 아세라를 섬기고 있냐? 바알을 섬기고 있냐? 쾌락을 섬기고 있냐? 정욕에서 헤매고 있냐? 음란하고 이상한 거 못 끊고 있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작년 식구들도 그토록 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무슨 말이냐면, 저가요 이 조그만한 이 교회 섬기면서 뭔 걱정이 있을까? 아이고, 창성교회 담임 목사도 걱정 많고요, 또 가정에 또 가족들 친지 문제 걱정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자, 걱정 많은데 제가 요즘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 예수만 바라봐야지, 주 예수만 의지해야지, 주 예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 예수만 사랑하고 주 예수만 의지하고 주 예수만 예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